11절에서 15절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너희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로 교회됨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뿐만 아니라 누누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교제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인기가 있나요? 아직도? 제가 전에는 한참 봤었는데 요즘에 못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보는 프로이긴 한데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거,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혼밥이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혼술이니 하면서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뭐 아이템이나 막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혼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자,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이죠. 가나안 성도 다 알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청년들이에요. 또 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익숙해지면서 마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맞다, 대세다. 혼자 유튜브 보면서 뭐 카페에 앉아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스마트폰 하나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괜찮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너무나 충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느냐? 성경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냥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계시 의존적,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은 어떤 면을 좀 강조를 하고자 하면은 교제란 무엇인가,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 교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모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단어상 교회는, 성도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복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 개념이에요. 복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무리,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교회에 대해서 항상 말할 때 너희는 이라고 복수로 주어를 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복수이면서도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여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가 복수이지만, 교회가 복수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한 몸이다. 지체는 여러 많으나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그래서 하나의 몸이니 모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자, 몸의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몸의 지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은 정상적인 몸도 아니죠. 살아있는 몸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각 지체의 교통이 원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몸은 건강한 몸이고 그 몸은 온전한 몸이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움직임, 사람의 몸이 서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교통함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 몸이 움직이죠. 내가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위는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계속 움직여야 살아있고 온전한 몸인데 그 움직임을 오늘 우리는 교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린 신앙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매일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는 이 교통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바로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제는 무엇인가? 교제란 무엇인가? 교제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여서 커피 마시고 모여서 맛집 가고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교제인가?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을 교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포함은 되지만 이것이 교제의 정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청년들과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맛집 쫓아다니는 것도 저도 좋아해요. 그렇지만 교제의 정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한 부분이고 교제에 조금의 기여는 할 수 있지만 교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고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통,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사람이 영양분을 먹었을 때 온 몸에 돌아다니게 하는, 사람의 몸이 움직여서 그 영양분이 온 몸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래서 그 뿌리를 타고 줄기를 타고 나뭇가지의 끝까지 다 영양분이 가게 함으로써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영양분, 믿음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허락하신,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이 공급되고, 그래서 그 공급된 것이 신체 각 부위에 구석구석 다 옮겨져 가서 교통에 가서 모든 지체가,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게 돼서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신자로, 건강한 신자로, 온전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교통이 안 될 때, 교제가 안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영양분이 공급되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불균형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 건강은, 전체의 건강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했던 부분까지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몸은 이래도, 지금은 이래도 예전에 헬스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신방을 통해서 제 얘기를 들은 사람은 저는 쉽게 말해서 튀김 음식, 밀가루, 라면, 통닭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할 때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은 무엇이냐면은 균형을 잘 잡는 운동이에요. 이쪽으로 50번 하면 이쪽으로도 반드시 50번 해야 돼요. 이쪽만 좋다고 50번, 100번 하면 그러면 이쪽은 힘이 약해지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힘이 약해짐으로 오른쪽 힘도 운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말씀의 영양분이 고루고루 흘러가야 이 공동체가 건강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나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공동체를 부정하고 성도의 교제를 부정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태도는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만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는 한 몸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몸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 보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양분이 퍼져나가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가 돼 하나의 몸으로서 온전히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여러분, 건강한 몸을 세우기 위한, 다시 말해서 성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교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오해하면 안 돼요. 교제는 단순히 친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제는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교회 안에 정착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는 맛집이나 핫플레이스를 같이 다니거나 또는 취업 상담을 하거나 이성 상담을 하는 그러한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런 것도 능히 필요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제의 주된 방향, 교제의 주된 목적은 은혜의 영양분이, 말씀의 영양분이 여기저기 흘러가고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신경 마디마디마다 이어가서 온 공동체가 전율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제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계획하고, 이제 목사님도 우리 부장지사님과 부관 선생님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의 교제를 지금 다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다시 목장을 이제 코로나로 잠시 멈추었던 목장을 다시 좀 재정비해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려고 해요.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부터 이러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교제가 처음부터 힘들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교제를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부르심, 한 사랑, 한 소망, 한 믿음 안에서 우리 각 지체가 함께 공급받고 함께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자라나는 청년부,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진 청년부, 그래서 몸에 활력이 넘치는 우리 길동교회 청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요, 봉사라는 단어로 이해합니다. 11절을 한마디로 하면 말씀인데, 말씀으로 자기가 온전케 되고 그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16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각자의 마디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그 마디의 도움으로 모두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마디인 우리가 봉사함으로 신체의 다른 부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된 지체들이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서, 그래서 연결해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지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영양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찬양팀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임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임원시키는 거는 자아 성취하라고 임원시킨 거 아니에요. 내 리더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해서, 그것을 원해서 여러분을 회장으로 세우고 여러분을 찬양팀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얼마나 좀 아름답고 내가 얼마나 기타 실력이, 드럼 실력이 얼마나 멋진지 네 교회에서 한번 봐봐, 그런 의도로 찬양팀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찬양팀을 하는 목적, 교사를 하는 목적, 임원을 하는 목적,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임원 선거합니다. 그 임원 선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고 정말로 믿음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임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도 봉사인데, 넓은 의미의 봉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데 성도가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그 봉사의 방편이 또 무엇이냐? 그것은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제 역시 교제라고도 얘기하고 구제 역시 봉사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와 여러 서신서에서. 또 하나의 봉사의 방식은 무엇이냐? 구제도 봉사인데 또 하나의 봉사의 방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적용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에게 믿음의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가까이 성도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구석구석 실어다 날아줘서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서신서에서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가르치며 너희가 서로 권면하며 너희가 서로 위로하며 너희가 서로 짐을 지며 너희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1세기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1세기 교회는 굉장히 믿음으로 살기 힘든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었죠. 예수를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고백을 하면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고 경제적인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동족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바로 1세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며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죄에 빠진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을 잘 갖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사랑의 말로 말과 행동으로 너희가 봉사해야 한다,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교제의 목적을, 봉사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과 간사한 교훈과 거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너희가 교제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헛된 사상들이 우리 청년들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또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시대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고 얼마나 도덕적인 지수가 낮은 시대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감각하고 양심이 무감각하고 얼마나 여러분 무자비한 시대냐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청년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여러분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하면서 응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교제, 우리가 해야 되는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밀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온전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교제, 갖추어야 하는 봉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교제가, 이러한 봉사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나만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거는 굉장히 나쁜 생각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함께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전도서의 말씀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이 나와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태도는 그거는 맞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도대체 뭐가 아름다운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교제와 그 교통 가운데, 그 봉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제 가운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격려함으로, 사랑으로 진실이 내 성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일어나서 기뻐 뛰면서 뛰면서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데 있나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연합함이, 형제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제, 진리를 배우고 그래서 서로 권하고 그래서 진리대로 살도록 서로 사랑 안에서 격려하는 공동체,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형제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믿음에 쓰러지고 시험든 형제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형제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결론은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현장성 때문에 모여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랑 온라인이 예배드리는 거랑 느낌이 달라서 현장 와서 예배드려야 한다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이니까 너희가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모여도 돼, 나는 혼자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자세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하고 그래서 교제는 꼭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한 몸된 이 안에서 허락하신 복을 허락하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서 날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길동교회 청년부로 다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옛날 찬양이긴 한데 1절만 좀 찬양하는데 가사가 딱인 것 같아. 자,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주신